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명기 10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 277페이지 신명기 10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 277페이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처음과 같이 두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산에 올라 내게로 나아오고 또 나무개 하나를 만들라.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쓴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너는 그것을 그 궤에 넣으라 하시기로. 내가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고 처음 것과 같은 돌판 둘을 다듬어 손에 들고 산에 오르매 여호와께서 그 총회 날에 산 위 불 가운데에서 너희에게 이르신 십계명을 처음과 같이 그 판에 쓰시고 그것을 내게 주시기로.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서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그 판을 내가 만든 궤에 넣었더니 지금까지 있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구에로 분의 야한 말에서 길을 떠나 모세라에 이르러 아론이 거기서 죽어 장사되었고 그의 아들 엘르아살이 그를 이어 제사장의 직임을 행하였으며 또 거기를 떠나 국고다에 이르고 국고다를 떠나 욥바다에 이른즉 그 땅에는 시내가 많았으며 그때 여호와께서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 여호와의 언약궤를 내게 하며 여호와 앞에 서서 그를 섬기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셨으니 그 일은 오늘까지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레이는 그 형제 중에 분깃이 없으며 기업이 없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같이 여호와가 그의 기업이시니라. 내가 처음과 같이 40주 40야를 산에 머물렀고 그때 너 여호와께서 내 말을 들으사 너를 차마 멸하지 아니하시고 다 같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서 백성보다 먼저 길을 떠나라. 내가 그들에게 주리라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에 그들이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 모세의 중보 기도가 가져온 결과에 대해 해고하고 있죠. 모세는 두 번째 십계명 돌판의 전수에 대해 회상하고 있어요. 그러므로서 이스라엘의 범죄로 인하여 폐기되었던 하나님의 언약이 자신의 중보 기도로 말미암아 다시 회복되어 지금까지 이르렀음을 상기시키고 있어요. 모세가 이렇게 회고한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들의 거듭된 반역과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총과 자비를 잊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할 것을 유도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입니다. 1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처음과 같은 두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산에 올라 내게로 나아오고 또 나무개 하나를 만들라. 처음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산 위로 불러서 십계명을 새긴 두 돌판을 주셨어요. 그런데 모세가 십계명 두 돌판을 받아서 시내산에서 내려올 때 산 밑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송아지 우상을 섬기고 있었죠. 그때 모세는 그 모습을 보면서 십계명 두 돌판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려 버렸어요. 출애굽기 24장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에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으로 통해서 보았을 때 처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두 십계명 돌판은 하나님께서 주신 돌판이에요. 하나님께서 직접 기록하시고 만들어서 기록하시고
그리고 모세에게 준 그 돌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다시 계명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두 돌판을 모세가 준비해서 가야 했던 거죠. 그것과 똑같은 돌판 두 개를 만들어서 그것을 가지고 가야 했던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두 번째 돌판을 모세에게 만들어 오라고 하셨을까요? 처음 십계명 두 돌판이 깨진 이유가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때문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없는 그런 더러운 자들이에요. 그런데 인간의 죄가 깨뜨린 돌판을 산 밑에서 만든 것은 돌판을 깨뜨린 책임을 지겠다는 의사가 포함되어 있는 거죠. 말씀을 어긴 죄의 책임을 땅에서 누군가가 그걸 갖다가 해결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지속시키겠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게 누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에 의해서 그게 이루어졌던 거고, 오늘 우리는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를 책임지시고 해결하심으로써 은혜가 우리에게 지속되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런 그 예수님의 구속사적인 사건을 미리 보여준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이라는 거예요. 모세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예요. 미리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모세를 통해서 우리는 누구를 발견해야 된다고요?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모세의 행위 속에서 장차 세상에 오셔서 우리 죄를 해결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는 거죠. 인간의 죄 문제를 누군가가 책임지고 해결해 주지 않으면 구원은 영원히 불가능한 거죠.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들의 죄를 담당하셨던 거예요. 이것을 미리 보여준 것이 모세가 두 돌판을 만들어서 산 위로 올라가는 그 모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두 돌판만 만들라고 하신 게 아니죠. 무엇도 더 만들라고 그런가요? 나무개도 더 만들라고 그런 거예요. 2절과 5절에 보면 나무개는 모세가 다시 받은 두 돌판을 넣기 위해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처음 십계명 두 돌판은 모세가 직접 들고 내려왔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돌판이 깨어지게 되었죠. 그러나 두 번째 받은 돌판은 미리 준비한 나무개 안에 넣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 이유는 돌판을 그대로 들고 내려오면 처음과 같이 깨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 돌판을 들고 내려올 때의 이스라엘이나 두 번째 돌판을 들고 내려올 때의 이스라엘은 많이 변해 있을까요? 아니에요. 똑같아요. 네. 지금 우리도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 가면 죄인이에요. 죄인. 더러운 죄인들이에요. 예. 이런 이유로 돌판을 그대로 들고 오면 또 다시 깨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돌판을 나무개에 넣어버린 거예요. 인간의 죄는 십계명 두 돌판, 즉 율법으로 해결될 수 없다는 거예요. 십계명 두 돌판에는 하나님의 계명이 적혀 있죠. 계명이 그대로 내려오는 것은 이스라엘에게 계명을 지킬 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우상을 섬김으로 이미 계명을 무너뜨려 버렸죠. 그래서 이스라엘 속에 계명이 존재할 가치가 없었던 거예요. 따라서 두 번째 돌판을 나무개에 넣어버렸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말씀을 지킬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의미예요.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능력이 없어요. 예. 예수님께서 음력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예. 다른 사람을 보고서 생각만 하는 것도 음력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살인을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매일같이 살인하고 다니는 사람들 있잖아요. 안 그래요? 우리는 지킬 수가 없어요. 그리고 율법 자체는 뭐예요? 하나라도 지키지 않으면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죄는 말씀을 지킴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인간이 말씀을 지키는 것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인간은 죄인으로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을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따라서 다시 받은 십계명 두 돌판을 나무개에 집어 넣었던 거죠. 8절에 보면 두 돌판을 넣은 나무개가 언약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언약궤 위에는 뚜껑이 있어요. 그 뚜껑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죠? 언약궤의 뚜껑을. 우리 레위기 할 때 막 배웠잖아요. 그 언약궤의 뚜껑이 속죄소라고 하기도 하고 시은자라고 하기도 해요. 시은자. 속죄소는 뭐예요? 우리의 죄를 갖다가 씻는 장소예요. 우리의 죄를. 근데 시은자는 뭐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예요. 앉아있는 장소. 다시 말하면 은혜의 자리예요.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아무도 들어가지 못하는 지성소에 순념소 피하고 숫송아지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그 언약궤 뚜껑에 뿌려요. 먼저 숫송아지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언약궤 뚜껑에 뿌리죠. 왜 그렇습니까? 제사장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고. 그리고 나서 순념소에 피를 가지고 가서 그 언약궤 위에 다시 또 뿌려요. 2번 들어가요. 2번. 예. 그때는 뭐예요? 백성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렇게 피를 뿌림으로써 이스라엘의 죄가 용서를 받는 거예요. 그렇다면 두 번째 돌판을 나무개, 다시 말하면 언약궤에 넣는 것은 이제부터 너희는 말씀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너희 죄를 책임지고 흘려진 그 보혈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믿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구약 시대에는 뭘로서 그게 상징돼서 나타나는 거예요? 뭐가 보여주는 거예요? 속죄 제물의 죽음이 보여주는 거예요. 속죄 제물의 피를 갖다 제단에다 뿌리잖아요. 네. 그걸로 대신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십자가의 보혈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겠다고 나서는 것이 과연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의미를 아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이 그걸 아는 거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예. 여러분, 말씀을 완전히 실천하지 못하지만 실천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이 성도의 도리라고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 그러나 이런 사람들은 인간의 본성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사람은요, 자신이 무엇을 갖다가 행하면 그 행한 만큼 그것을 자기의 의로 여기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내가 교회에서 이런 봉사를 하면 그래, 나는 교회에서 이런 봉사를 하기 때문에 저기 있는 저 집사보다는 내가 더 훨씬 더 거룩한 사람이야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이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뭔가를 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또 제가 이야기했지만은 야고보서 2장 10절에서 율법을 하나만 범해도 모든 율법을 범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사실을 갖다가 기억하지 못하는 거죠.
의인이냐 죄인이냐는 것은 피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를 통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그리고 피를 믿는 자는 자기 부족과 약함을 알기 때문에 감히 말씀을 실천해 보겠다고 나서지 않는 거죠. 다만 말씀을 실천하지 못해도 보혈의 은혜가 나를 살리고 있음에 감사하고 기뻐하며 살아갈 뿐이죠. 그래서 항상 입술에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지금 힘든 일이 있어도 감사가 나오고, 내가 일이 잘 때도 감사가 나오고, 나에게 슬픈 일이 있어도 감사가 나오고, 내가 화낼 일이 있어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죠. 예. 우리는 우리 입술에 감사만 나오면 되는 거예요. 우리 입술에 감사가 나오면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있게 되고요.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있으면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강을 이 땅에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믿어지는 성도가 육으로 난 사람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난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무슬림들은요, 물론 악한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우리는 그 무슬림들을 보면 어떻게 해요? 아주 악하고 막 그 사람들 죽이고 막 막 이런 걸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잘 지키다가 하나만 안 지키면 지옥 간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무지무지하게 다른 사람들에게 선행을 하려고도 노력하고 모든 것들을 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요. 그래서 유튜브에 그 이란에 대해서 나온 것 보면 사람들이 산속에 있는 유목민들을 갖다가 그냥 아무 자기와 관계없는 데 가서 도와주는 거예요. 어려우면 가서. 돈 가지고 먹을 거 사다 주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집을 고치고 있으면 같이 가서 고쳐주기도 하고요. 물건이 부족하면 시멘트 같은 게 부족하면 같이 사다 주고 그래요. 우리가 생각할 때 사람들 잡아서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다. 그렇지만 그렇게 한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보혈의 은혜,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나를 갖다가 지켜주는 거예요. 구원을 이루게 하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기 때문에 감사가 나오는 거죠. 여러분, 두 돌판과 언약궤는 하나님의 자기 희생을 통해서 인간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일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포기해야 돼요. 은혜를 갖겠다고 나서지 말아야 되고, 그리고 말씀을 실천해 보겠다고 그런 삶을 살지 말아야 되고, 다만 보혈의 은혜에 감사하고 기뻐하며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그것으로 족하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지금. 너희들은 그렇게 하는 것으로 족하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오직 주님의 보혈만 앞세우고 보혈의 은혜를 기뻐하며 살아갈 뿐이에요. 하나님의 희생은 인간의 희생이 의라는 껍질을 쓰고 나오는 것을 막아버려요. 여러분, 인간의 행위는 의가 될 수 없어요. 인간의 행위는요. 하나님의 말씀의 중점은 오직 하나예요. 그것은 너는 너 입장에서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세상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우리의 입장에서 살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나에게 조금만 잘못해도 용서가 안 돼요. 어떻게 용서가 됩니까? 조금 더 손해보려고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얼마나 욕심쟁인데 손해봅니까? 손해보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인간의 입장은 말씀을 지킴으로써 성도로서 성공하려고 해요.
그렇게 되면 왜 보혈을 흘려야 했는지 그 이유를 모르게 되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야 됐어요? 물론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우리 힘으로는 말씀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구원에 이룰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내가 아무리 이 땅에서 착한 일을 해도 그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갖다 그래서 우리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피를 갖다 흘리셨던 거예요. 피를 믿는다고 하지만 결국 피의 의미도 모른 채 믿는다는 말만 남발하고 있을 뿐이죠. 피를 흘리게 하신 하나님의 마음에는 도무지 관심을 두지 않는 거죠. 오늘날 성도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자기 입장에서 판단하지 않는 거예요. 또한 자기 이익을 챙기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자기 입장에서 자기 이익을 도모하려고 할 때 모든 행동은 자기 이익을 중심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거죠. 회개도 자기 이익을 생각하고 하게 되고, 기도도 자기 이익을 생각하면서 하게 되고, 교회에 나오는 것도 자기 이익을 생각하면서 나오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옛날에, 지금부터 꽤 오래전에, 한 20, 30년, 한 30년 정도 전에 어느 목사님이 간증을 하는 거예요. 자기 교회가 시장통에 있어서 시장통 끝에, 그리고 아주 좀 큰 교회였어요. 그런데 설문조사를 했다는 거예요. 왜 당신은 우리 교회에 나옵니까? 설문조사를 했는데 여러분 70%가 시장에서 장사하는데 이익을 보려고 교회에 나왔다고 그렇게 설문조사를 했다는 거예요. 응답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안 그러겠습니까? 교회 다니면서 뭔가 좀 더 이익이 되니까 교회에 나오지는 않을까요?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두 번째 돌판을 나무교에 놓도록 하셨는지 그 의미를 마음에 새겨야 하는 거죠. 돌판을 교회에 넣어서 인간이 전혀 손대지 못하도록 하신 이유를 알아야 하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인간은 말씀을 지킴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예수님의 보혈이 뿌려짐으로써 그 피로 인해서 구원받는 것을 믿고 주님의 보혈만 높이고 증거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의 보혈만 증거하면 되는 거죠. 그게 뭐예요? 복음이에요. 그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그런 복음만 전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갚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성도예요. 여러분들 이걸 우리가 명확하게 아셔야 되는 거죠. 그러면 주님의 피만 높이고 증거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삶이 무엇냐는 거예요. 여러분 8절 9절 말씀입니다. 8절 9절 말씀. 8절 9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내 지팡이를 구별하여 여호와의 언약궤를 내게 하며 여호와 앞에 서서 그를 섬기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시니 그 일은 오늘까지 이르니라. 그러므로 내일은 그의 형제 중에 분깃이 없으며 기업이 없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같이 여호와가 그의 기업이시니라. 아멘. 레위파 사람들은 언약궤를 중심으로 사는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여기 기업이 땅이에요, 땅. 그들에게는 레위지파에게는 땅이 없어요. 땅이 있어도 자기들 최소한의 생활만 할 수 있는 곳이지 다른 건 못해요. 그 성읍하고 그 주변 뜰을 주는 것은 최소한의 생활만 하는 거예요. 거기서 뭐 더 이상 이익을 창출하거나 이러지를 못하는 거예요. 레위 지파는요.
왜 그렇습니까? 레위 지파의 기업은 여호와예요. 여호와가 기업이에요. 레위 지파에게는. 따라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모든 것을 소유한 자로 살아가야 했던 거죠. 그러니까 레위 지파에게는 양식이 기업이 아니에요. 이런 삶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것을 보여줬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이 바로 레위 지파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 이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십자가의 보혈만 높이고 십자가의 보혈만 증거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은 오직 하나님을 기업으로 알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자기 입장을 내세웠던 거예요. 이런 태도는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야 할 그런 태도인 거죠.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뭘 가르치고 있습니까? 보혈의 은혜, 자신들을 대신해서 속죄제의 그 피의 은혜, 그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사실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잊지 말고 살 것을 요구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행위가 나를 살렸음을 잊지 말고 하찮은 나의 행위를 내세우고 자랑하고 하는 그런 것들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자기 행위를 내세우고 자랑하는 것은 주님의 십자가를 무시하는 것임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을 잊고 살 때 우리를 통해서 은혜와 사랑이, 그러니까 그 사실, 주님의 십자가를, 예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있을 때 우리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보여지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 속에서 뭐가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거예요. 예. 따라서 지금 우리가 사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업으로 알고 주님만 높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